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장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가장 귀하게 예수님을 여겨야 되고 복음 안에 굳게 서야 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했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래요. 내가 가진 의는 오직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라고 설명해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혈통적으로, 출신적으로 또 공부를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복음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14년 정도가 지난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뒤에 세 가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나누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예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만에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방문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 몸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해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최소 4번 이상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 주에 나누고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한 대로 회심한 뒤 3년 만에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려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행전 21장에 선교 보고차 방문을 했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오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기록은요, 학자들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문이냐 세 번째 방문이냐로 의견이 나누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교회의 회의가 열리고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이 맞는 복음이냐 아니냐를 확증하기 위한 말씀이어서 바울의 세 번째 방문, 그러니까 교회의 회의가 열렸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교회 회의 때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어요. 그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거기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이것 때문에 바울 및 바나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했어요.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유대인들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이 나니까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까지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가지고요, 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답을 얻어달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회의예요. 이때 교회 회의가 열렸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지만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기 위해선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이방에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자신이 고넬료에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이 회의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동일하게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증한 회의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 이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 안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의라는 것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이 율법이라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없고 완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말씀을 100% 온전하게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들을 하곤 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파괴해버린 하나님 앞에서의 범법자이고 죄인인,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와 죽음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안에 있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진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절 말씀 후반부에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키인데요. 사도 바울이 다름질해왔고 다름질했다라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 이 달려간다라는 말은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는데, 이것은 내가 그동안에 전한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내가 애쓰고 헌신한 사역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위해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헛되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애쓰며 힘쓰는 복음에 대한 사역과 열매가 헛되이 맺혀지지 않고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 유력한 자들, 여기 유력한 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사사로이 복음을 전했대요. 이 얘기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이유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가 이방에서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제시했대요. 프레젠테이션 했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리고 디도를 데려갔다는 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디도는 누구냐면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이에요.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그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기 원했고,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 전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복음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가장 귀한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부여받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복음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 시간을 통해, 사랑을 통해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하며 복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헛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친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복음이 생명이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나? 삶으로 보여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삶으로만 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2주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은 그날 설교를 자기가 아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터넷으로 보내줬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 봐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려고 노력했대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요, 청년 때에 임관을 하게 되면서 부대 배치를 받는데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령관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리코버 제독이라는 분이 이 카터 대통령, 당시의 청년 지미 카터를 이렇게 면담했다고 합니다. 여러 질문을 던지다가 마지막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대요. 귀가는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땠나?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지미 카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독님, 저는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나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820명 중에 59등이면 상당히 잘한 거잖아요, 그죠? 다들 1등만 하셔가지고 자랑스럽게 대답하고 칭찬을 기다렸는데요, 이 리코버 제독이 칭찬 대신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더 했대요. 귀가는 학교 다닐 때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잠시 생각한 후에 이 지미 카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카터를 바라보던 이 리코버 제독이 진짜 마지막 말을 하고 인터뷰를 마쳤다고 해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대요. 이 말이 평생 카터의 마음에 박혔대요.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대요. 침례교 집사님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했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여의도 침례교회 한국 방문하셨을 때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초청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신은 침례교 집사로서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여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했고 그 예배가 생중계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년에 항상 10가정 이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표를 정하고 10몇 년 동안 그 일을 꾸준히 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요, 3달 동안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을 하는데 3달 동안 자기가 만난 사람들을 다 헤아려 봤더니 10,000몇천 명이 되더래요. 그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설명한 자기를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나는 1년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뽑아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만 명을 3달 안에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떡하지? Why not the best?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는 오늘도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개별적으로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한우리교회가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최종 목적, 가장 귀한 목적이 예수님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딴 사람한테 관심 갖고. 여러분, 정말로 사명을 깨닫고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걸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올 때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박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시고 춤을 추시는데 성가대는 성가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분은, 안내를 쓰시는 분은, 또 목사님은 놀고 먹나요? 여러분, 1부부터 4부까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성도님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각자의 다른 모습 속에서 나는 뭘 하나, 뭐 안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로 섬기지도 않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지도 않고 성가대하지도. 여러분, 판끝 웃어주세요. 새로운 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미소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죠.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오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달라스에 오셔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다녀보셨대요. 근데 한우리교회가 새가족부가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처음 와가지고 한 3-4명이 자기를 어떻게 전달해가지고 와보니까 새가족반에 앉아있더래. 자기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교회를 등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넘겨가면서 자기를 인도해 주는데 한우리교회가 너무 새가족들을 사랑하는 교회 같다.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예수님 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책들을 또 소개받아서 사드리세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중에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전하고 들려주세요.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어디로 모시고 오면 돼요,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 모시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같이 앉아만 있으시면 돼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모든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일들은 거짓 복음과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참여하려고 그랬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랬대요. 어디 감히 이방인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부로 들어와?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금까지 자고로 이방인이 와서 예배하거나 회의에 참여했던 적이 없어. 이 회의에 참여하고 싶으면 할례 받고 와. 할례 받고
회의에 참여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강요에 설득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디도를 설득하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할례 받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할례 받는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디도에게,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는 원래 오리지널이니까 여기서 한번 받고 그냥 가자, 그러면 분위기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디도가 강요에 의해서 할례 받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형제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그냥 할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물을 타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그들의 거짓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디도의 할례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에 어떤 것도 섞일 수 없고 무언가도 더할 수 없다라고, 오직 복음을 진리를 지키는데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발유에 물을 타면 그 가짜 휘발유거든요. 휘발유에 물을 타서 차에 넣으면 차가 천천히 갈까요? 안 갈까요? 안 넣어보셔서 모르겠나요, 여러분? 차 휘발유에다 물을 타고 여러분 차를 달리게 하면 차가 조금 달리는 것 같을지 몰라도 차가 고장나고 안 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보면 가짜 휘발유를 판 사람이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휘발유 값이 한참 오를 때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휘발유 값 반으로 판다고 해주고선 막 넣어주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 기름 가짜 물 탄 휘발유를 넣었다가 차들이 다 고장나고 멈춘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술집에 가갖고 물탄 양주를 마시면 천천히 취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물탄 휘발유를 막 넣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물탄 휘발유는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듯이, 여러분, 복음에 무언가를 섞은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차피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무언가를 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힘을 통해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거짓 복음, 잘못된 메시지에 여러분 경계하시고 그것들과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실제로 오늘날은 교회 안팎에서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 구원의 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출세해야 된다라는 번영의 신앙이 복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심리학과 상담학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들어와서 가정사역과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치유보다 먼저 사람들의 상담과 위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사회운동과 사회정의운동이 이 땅의 구원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평생 민주화운동을 하셨다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너무 떳떳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 땅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따라가다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의 문제는 마음의 위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의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 구원의 결과처럼 복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면 그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요즘 인터넷에 보면 성도님들이 막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공공연하게 예수를 영접한다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삶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적과 신비한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언을 받거나 은사를 경험해야지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복음입니다. 실제로 로만 카톨릭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성명서에 사인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안에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길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헌신, 복음의 사역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입니다. 6절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무할례자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들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인 게바, 그리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 때를 보면요, 실제로 교회의 중심과 그 다음에 사역의 중심이 막 이동할 때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기독교 사역 안의 중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사역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 안디옥 교회, 저거는 뭐 하는 놈들인가? 어쩌다가 갑자기 교회가 생겨가지고 저렇게 시끄러워지나?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봤을 때 경쟁하고 비교되는 세상의 눈으로만 본다면
눌러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인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우리가 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서로 동역하기로,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사역하지만 함께 협력하여 복음의 사역 위에 힘쓰기로 교제의 악수를 하며 서로를 존중해주고 축복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해요. 이 한국말은 언어가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지배하듯이 다름과 틀림에 대한 구분을 잘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걸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틀린 것을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른 거와 틀린 건 전혀 다른 거죠. 잘 모르시겠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다른 거와 틀린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앞에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눴던 거짓 복음은 틀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과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들을 바라봤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을 위해 부르셨고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들을 서로가 인정하며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내가 하는 사역만이 전부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위에 힘쓰고 있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몇 주 전에 사역박람회 할 때 사역팀만 20개가 넘잖아요. 여러분, 각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다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로, 찬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몸으로 또 아이들을 가리키며 여러 가지 헌신하는 분들도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제자교회도 있고 여기 보면 연합장로교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교회와 연합장로교회 그리고 제자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틀린 교회예요? 다른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복음으로 부르셨고 복음 위에 쓰시는 그런 눈을 갖는다면 옆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존중하고 서로를 동역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서로 경쟁하고 여러분 비교하려고만 합니다. 한국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그 옆에 새로운 교회가 같은 건물에 딱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교회 망하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가 끝나는 날 여러분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고 지적인 분이신데요. 이분은 설교도 차분하게 아주 지적으로 설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같은 교단에 목회자 중에서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두 분 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이 보기에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너무 지적이지 않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에 대한 해석은 잘 안 해주고 농담만 엄청 하시다가 막 성도님들 울렸다 웃겼다 하시고 그런 일들만을 너무 하시고, 또 거기다 이분이 유명해지셔갖고 막 TV에도 너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너무 싫어하셨대요. 심지어 어떤 마음으로는 약간 경멸하셨대요. 아, 저런 사람도 목사인가? 맨날 서가지고 농담이나 하고 뭐 부흥 강사라고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 저런 사람은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 지적인 목사님에게 장인어른이 계신데 이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시죠.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항상 부담이 없겠어요. 교회 얘기만 해도 싫어하시고 목사님 설교 들으라 그러면 더 싫어하시고 사위 설교도 듣기 싫다고 그러시는 분인데, 어느 날 장인어른 집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TV를 틀어놓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더래요. 아니, 아버님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 TV 보다가 듣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찾아서 다 모아서 보고 있다고.
그러다가 이분이 회심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침례받고 예수님 믿으시고, 아버님 침례받는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르게 부른 목사님을 내가 정죄하고 구별하고 판단했구나. 문제는 내 눈이 문제였던 거구나. 내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듯이 차분하고 말씀에 깊이 있고 지적인 설교를 듣고 예수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듯이 저 부흥사 목사님의 모습처럼 농담만 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 부르셔서 다른 사역 가운데 쓰고 계신 목사님을 자신이 판단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시고, 이 목사님이 집을 지나올 때마다 이 부흥사 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때부터는 그 교회가 너무너무 귀해 보여서 그 교회를 날마다 축복하게 되어지고,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목사님 만나뵐 때마다 자기도 하지 못했던 장인어른을 예수님 믿게 해주신 목사님이신 거 진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바라봤더니 정말로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함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대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진짜 굳게 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귀함을 알았다면 우리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위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가르침에는 분별함으로 바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주장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서라면 나와 다른 사람도 서로 존중해주고 축복해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써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복음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귀하신가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임을 아시게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귀한 복된 소식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한 복음을 향한 공격 앞에서 참된 복음을 붙잡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 우리를 함께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